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을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신명기 5장을 보십니다. 신명기는 출애굽 뒤에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절로 3절만 보시겠습니다.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오늘 그 두 군데를 뭘 좀 끼워 놓으셔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기본이라고 해야 될까요? 마땅히 생각나는 게 말이 없는데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라고 하면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다 같이 맨 앞에를 보셔봐. 맨 껍데기 이렇게 껍데기 여기 아니 이제 고압에 뭐 어쩌지? 거기 뭐가 있어요? 거기 주기도문이 있고 또 사도행전이 있어. 맨 뒤로 가봐 이제 반대로 맨 뒤로 거기 뭐가 있어? 십계명이 있어. 그러니까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이 세 가지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찬송가 청경제 앞뒤에 꼭 그렇게 실어주겠죠? 그죠? 자, 그럼 주기도문은 뭘까요? 기도 이렇게 하라.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 기본, 표준 그렇게 말씀이 기도. 그러면 사도신경은 뭘까요? 우리 지난번에 사도신경 작년에 했나? 강의를 하다가 내가 이제 원고를 보니까 끄트머리 가서 2시간을 좀 안 하고 지나고 끝냈더라고요. 그때 무슨 교회 행사가 있어 그랬는지. 기회가 되면 다시 사도신경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사도신경은 뭘까요? 사도신경은 누구를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믿음에 대한 겁니다. 믿음. 사도신경, 사도들이 신앙을 고백한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그게 사도신경입니다. 자, 주기도문은 뭐라고? 기도. 사도신경은 신앙. 네, 신앙. 그럼 십계명은 뭐냐? 뭐 결론 같은 얘기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백성들이 성도들이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삶을 말하고 있다. 성도의 삶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할까요? 주기도문은 기도. 사도신경은 신앙. 십계명은 성도의 삶. 성도의 삶 이렇게 성도가 붙어야 되겠지? 성도의 삶.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는 십계명을 이제 강해하는 설교를 한다 그 말인데, 근데 여기에 뭐가 붙었냐면 십계명의 복음이다. 좀 생소한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십계명 그러면 율법이다. 구약시대 율법이다. 그렇게 단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맞아요.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한 3개월쯤 지난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거든요.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시내산이라고도 해. 산 이름이 두 가지인데 모세가 이제 그 시내산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 위에서
613개, 613개나 되는 율법을 모세에게 일러주시게 됩니다. 이따가 또 다시 나옵니다. 그런 와중에 10가지로 요약된 말씀을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십계명이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십계명은 율법이다, 율법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렇게 보면 그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법이었느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신약시대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변함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저는 십계명에 뭐라고 그랬어? 복음이라고. 십계명을 율법으로가 아니라 복음으로, 십계명을 복음으로 깨닫게 되어야 우리의 삶이, 성도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가르치는 말씀으로 깨닫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실 성경에는 원문에는 안 나오는 단어예요. 이제 역사 한 5세기, 6세기경에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걸 뭐 길게 말할 거 뭐 있나, 이 10가지 계명 아니겠느냐.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단어를 성경에다가 번역할 때 집어쳐 넣어서 이게 오늘날 그냥 십계명이 됐는데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자, 그걸 알려 드릴게요. 출애굽기 34장을 찾으세요. 출애굽기 34장. 지금 출애굽기하고 신명기는 계속 왔다 갔다 할 거니까, 거기서 왔다 갔다 할 거니까요. 34장 27절 28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세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씀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무엇을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게 기록하였더라. 여기서 십계명이라고 써놓은 것은 후대에 성경학자들이 이 단어를 조합 만들어낸 거예요. 원문대로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께서는 10가지 언약의 말씀을 그 판들에게 기록하였느니라 이렇게 됐단 말이죠. 10가지 말씀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썼잖아요. 10개의 언약의 말씀이라고 이게 원문대로 있는 번역입니다. 이거는 이제 10개의 언약의 말씀 길으니까 이건 뭐 십계명이라고 하자. 그렇게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똑같은 것 같기도 하고요. 조금 의미가 조금 다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 그래버리면 율법으로 국한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계명이라는 의미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언약의 말씀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이거는 율법보다는 차원이 범위가 훨씬 넓어진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10개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이 번역이 상당히 좋은 올바른 번역이라고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세요. 그럼 우리가 십계명 뭐 그렇게 괜찮아요. 뭐 그게 뭐 잘못된 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의미는 그렇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를 펴놓고 계시지? 아니지, 신명기를 출애굽 20장 다시 가세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 여기 성경책에 출애굽 뒤에 십계명 좀 열으셔봐. 그렇지. 이렇게 얘기해. 여기 십계명을 보자. 십계명. 이거 가지고 보시자고. 자, 보세요. 자, 그게 20장 1절 2절이 위에 있어. 맨 뒤로 가시자고.
아까 찾았잖아. 아까. 자, 위에 있는 서론이 1절, 2절 말씀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 아까 10개의 언약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10계명을 편집을 할 때 천주교하고 개신교가 달라요. 이것이 번호가. 왜냐면 성경에는 번호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1번에다 넣고 어떤 걸 2번에 넣느냐,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 몰라도 되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자, 이제 방금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상하잖아요. 그 앞에 있는 말씀하고 뒤에 있는 말씀은 이게 그 품사가 다른 거예요. 품사가. 말씀, 하나님은 말씀이시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거든요. 그 말씀이요. 그분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 말입니다. 언뜻 보면 좀 어색하잖아요, 사실은요. 그 의미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무슨 말씀이냐? 자, 신명기 5장으로 다시 갑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신명기 5장을 열으시면, 자, 2절 3절 아까 우리가 본문을 그래서 읽었는데요. 신명기 5장 2절 3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그 다음에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까 여기 그 출애굽기 34장에서도 10개의 언약의 말씀이다. 정리를 합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말씀은 곧 언약이시다.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정리를 하자고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자, 이제 이 10계명을 지금 제가 정리를 하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계명으로 지키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다. 말씀. 무슨 말씀? 언약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보세요. 시편 119편을 보면은 무지하게 길어. 1절부터 170절까지, 아마 167절까지 있는 것 같아요. 무지하게 제일 길어요, 한 장에. 근데 그 안에 보면 다 같이 따라서요. 말씀이다. 말씀, 율법, 계명, 율례, 규례, 법도, 법,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표현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말씀 안에. 그러면서 그런 이게 신명기를 보셨던 것처럼 그 모든 말씀은 무엇이 된다고? 하나님의 언약이시다. 언약. 허투루게 하는 말씀이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전부가 언약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했든지 전부. 창세기 17장에 보면 12장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언약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차례 반복합니다. 근데 17장에 가면은 내가 너와 세운 언약은 무슨 언약이다? 그럽니다. 영원한 언약이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신약 시대도 적용돼야 되는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언약, 영원한 언약이다. 자, 우리가 이제 성도라는 말을 해요. 성도. 거룩한 성자, 물이 돋았으니까 거룩한 무리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누굴 보고 성도라고 하느냐?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도라고, 또 신약 시대에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을, 우리들을 뭐라고 그래? 성도라고 한다. 그럼 성도의 개념이 뭐냐? 성도가, 이게 시편 50편 5절에 성도가 누구를 성도라고 하느냐는 답이 나와 있어요. 이거 지난 수요일날 한번 찾아서 읽어봤었는데, 제사로 언약한 내 백성을 모으라. 제사로 언약을 맺은 백성을 성도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을 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성립을 시키게 됩니다. 그걸 이제 피 언약이다 그래요. 피가 없이는 언약을 성립되지 않는다. 우리가 집 계약을 하려고 그러면 사인을 하든지 도장을 찍는 거 아니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언약은 무엇으로? 피 흘림으로. 그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피 흘린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그 성도로서의 자격이 부여되는 거니까. 그럼 오늘 우리는, 이게 지난 수요일날 했다가 똑같은 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양 잡아가지고 왔어요? 소 잡아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하여튼 대답이 그냥 나와야 돼. 우리는 그러면 그냥 그러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 성도가 된 거다 그 말이에요. 피 없이는,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구약 시대에는 양의 피로,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었거늘 하물며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구속하지 않겠느냐라고 히브리서 9장에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참,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란 말이지. 다시 말하면 언약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이걸 계약 백성이라고도 또 합니다. 언약 백성이다, 계약 백성이다 그래요. 그것이 이제 신약으로 오면서 그 언약을 뭐라고 말하냐면 영원한 복음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복음. 로마서 1장 강의할 때 복음이 나왔잖아요. 그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지금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말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언약은 오늘 우리에게 복음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로 보는 거죠. 말씀, 언약, 복음. 이거 왜 중요하냐면, 십계명을 복음으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 지금 설명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언약하셨다고 하는 언약을 2번씩이나 말씀하시면서 언약 백성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서론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2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2절. 여러분 지금 여기 뒤에는 그냥 서론에 묶어져 있어. 서론하고 1절하고 2절이 묶어져 있어. 나는 너를, 이거 뒤에 성경 뒤에 있는 십계명 가지고 지금 보시자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말이에요. 어떤 하나님? 여호와. 흑반에 제목을 써놓고 물어보는 걸 이렇게 얼른 센스 있게 대답을 해야 돼요. 이 언약의 말씀을 하고 있는, 이 계명을 주고 있는 내가 누구냐면 어떤 하나님이다. 출애굽의 하나님이다. 출애굽의 하나님.
당신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말하는 거야.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출애굽의 하나님이다. 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당신은 어떤 신을 믿어요? 당신을 믿는 하나님은 신은 어떤 신이요? 대답을 못해. 왜? 정의가 없으니까. 신에 대한 정체성이 없어요. 성경은 기독교 하나님은 명확하게 똑똑하게 나는 누구다. 나는 뭐 하는 사람, 뭐 하는 신이다. 어떻게 일하는 신이다. 내 이름은 이거다. 얼마나 정확해요. 오늘 이 십계명 강의를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출애굽의 하나님이시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이라는 역사는 기원전 1400년경에, 제가 말하는 연도는 신학자들이 말하는 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큰 덩어리를 말하는, 정확하게 뭐 1450년이다 이거 복잡하잖아요. 연도 몰라도 되는데, 그러니까 1400년으로 그냥 치고 넘어가는 거야. 140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탈출한 해방된 사건을 뭐라 그래? 출애굽 사건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무슨 말인가 조금 알아야 돼요. 600년 전에,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기 600년 전에, 여기 있죠? 2000년경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누구를 부르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과 아까 영원한 언약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실 때에 내가 너하고 세운 언약이 영원하다는 것을 네 자손 대대로 인정할 수 있는 역사 계시를 내가 보여주마.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걸 보면 내가 너하고 맺은 언약이 영원하다는 걸 네 자자손손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앞으로 네 자손이 이방에 객이 돼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 땅으로 다시 오는 사건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어디서 말을 했어? 창세기 15장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거를 읽을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설명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엉뚱하게 생겨난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애굽이 요셉이 팔려가가지고 또 야곱의 70명의 식구가 이사를 가고 물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말이에요. 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울 때에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이제 역사 계시다고 해요. 역사 계시. 역사를 통해서, 실제 역사를 통해서 내가 너하고 세운 언약이 영원하다는 걸 믿게 할 것이다. 자, 그게 기원전 2000년경인데 한 200년 지난 다음에 야곱과 야곱의 70인의 가족이 어떻게 했어? 애굽으로 이사를 갔잖아. 왜냐하면 요셉 찾으러 요셉 때문에 가게 되잖아요. 그 과정이 창세기에 잘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구름장수를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했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갔느냐만 설명하고 있거든요.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200년 뒤에 애굽에 내려갔어. 처음엔 좋았어. 근데 얼마 안 돼가지고 뭐가 됐어? 노예가 됐잖아. 백성들이 자꾸 늘어나고 애굽의 왕이 생각하니까 이게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은 강을 건너왔다는 얘기인데 저것들이 점점 많아지면 이거 안 되겠는데? 아이 안 되겠다. 저것들을 전부 노예로 만들어서 종살이 시켜라. 이렇게 하루아침에 말이지. 그때부터 몇 년간 종살이 했어? 몇 년간? 400년간 종살이. 정확하게는 430년 이렇게 말해야 되지만은 그러니까 몇 년 지났어.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은 지 몇 년 지났어요? 600년이 지났죠. 600년. 200년 지나서 이사하고 400년 지나서 출애굽을 하게 되니까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몇 년 걸렸어? 600년 걸렸다고. 600년. 그래서 이걸 출애굽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복음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시키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 보내는 것이다. 여러분 주보를 다 보세요. 거기 원고를 만들어 드렸어요. 원고를. 내가 너를 애굽 땅에 보내는 것이다. 그러나 너 보고 하라는 게 아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다 따라서 하세요. 내가 내려와서 내가 건져내고 내가 인도하여 내가 약속의 땅에 이루게 하리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라고 말이에요. 왜? 아브라함과 세운 무엇이 있어서? 언약이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구약 얘기를 했잖아. 지금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을 말했다고요. 그런데 이게 왜 출애굽의 복음이 되느냐? 이거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런 잘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세상에 어떻게 했고 내려왔고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어떻게 했고 건져냈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지금 어떻게 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마침내 다시 재림을 하시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하게 돼?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된다.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아주 핵심이 그거예요. 자꾸 십계명을 율법이다, 계명이다 이렇게만 치부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언약은 영원한 거다 그 말이에요. 구약에만 아니라 신약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자리에서 너를 구원한 여호와니라. 출애굽의 하나님이라고 본인이 정체성을 말씀하시거든요. 그 출애굽의 역사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을 600년 지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고 광야에서 40년을 거쳐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1장에 가보면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에 의해서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고 모든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이 그때 종교를 일단락을 지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뭐라고 그런다? 출애굽의 복음이라고 한다. 출애굽의 복음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동일한 것이다, 동일의 것이다 이런 말씀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그림 그려져 있잖아요. 선이 주보 좀 봐, 그지? 2000년에 기원전 2000년에 아브라함 200년 지나서 애굽으로 이주했고 그 다음에 또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됐다. 이렇게 그림을 여기 그렸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얼른 하시라고 말이지. 이게 출애굽의 복음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출애굽의 복음은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진 사건을 말한다.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오늘 이 기독교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설명을 받침으로 해서 나는 십계명이 율법으로가 아니라 십계명을 무엇으로 해석한다? 복음으로
복음으로 설명하고 복음으로 깨닫자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십계명. 자, 뭐 여기 다시 한번 첫 맨 뒤에 거기 큰 제목만 그 작은 글씨는 말고 기왕에 십계명을 시작했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아까도 말한 것처럼 1번부터 10번 번호는 천주교하고 우리 개신교하고 번호가 달라. 그건 어디다가 1번을 줬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개신교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해요. 뭐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 자,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존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여기 제1은 이건 나중에 붙인 성경에 없는, 이건 나중에 성경학자들이 붙여놓은 거고, 요 본문만 이 출애굽기에 있고 출애굽기 20장에 있고 신명기 5장에 두 군데 있는 이유는 나중에 또 설명드릴 테니까 두 군데 있어요. 두 군데 두 번 계명을 두 번 받았기 때문에 두 군데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십계명을 복음으로 해석하는 이유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십계명이라는 단어는 후대 신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단어이고, 성경에는 원문대로 말하면 무엇으로 말하면 좋냐면 10개의 언약의 말씀이다. 10개, 구약시대만 아니라 신약시대도 적용되어야 되는 언약의 말씀이다. 이렇게 십계명의 기본을 이해하고 들어가는 것은 십계명을 공부할 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율법이 모두 몇 개라고 그러냐면, 난 안 쉬어봤는데 신학자들이 이걸 연구하는 학자들이 쉬어보니까 613개래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안에 들어있는 계명이라는 것들이 613개인데 그 613개의 핵심이 바로 10개의 언약의 말씀, 우리가 말하는 십계명이 613개의 핵심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근데 한번 참고로 들어보세요. 613개인데요. 뭐뭐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하라가 248개래. 뭐뭐 하라. 248개, 248. 이렇게 하지 말아라가 365개래. 예,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248개고 부정적으로 말씀한 것이 365개인데, 여러분 이건 재밌는 얘기야. 그냥 우리 사람이요, 인체에 뼈가 전부 분해를 시키면 몇 개가 나오냐면 248개가 나온대요. 우리 인간에는 뼈 숫자하고 이렇게 하라 하고 하는 말씀이 똑같다는 얘기고, 누가 이거 참 기가 막힌 연구를 했어요. 그 다음에 하지 말라는 게 365개래. 어이? 365? 1년. 그지? 그 매일매일 생이라는 의미도 되잖아요. 하여튼 참 그 성경학자들이 존경스러워요. 이게 이렇게 또 끄집어냈다는 것도 그런 의미도 있구나. 그냥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613개의 그 계명들이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는 거예요. 하나는 신앙법, 신앙의 근본을 다루는 법, 신앙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종교의 의식,
종교의 의식에 관한 법, 제사 지내는 방법, 절기 지키는 방법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부부 간에, 자식 간에, 이웃 간에 사회를,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사회법이에요. 사회법. 크게 보면 그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참 중요한 얘기야. 종교의식법이나 사회생활법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폐기가 된 거예요. 폐기가 된 거예요. 이게 해방이 여기서 우리는 지금 구약에 말하고 있는 구약성에서 말하는 제사는 이렇게 일어나, 음식은 이렇게 먹어라, 죄는 이렇게 취급하라 하나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파괴했다, 해방시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법은 그것은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구약시대의 신약시대에서 해서 변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십계명이라는 이 10개의 언약의 말씀은 이것은 오늘 신약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 하는 말의 의미는 그 모든 것들은 예수 안에서 완성을 시켜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제 나중에 결론이 있다가 이제 또 나오니까 일단 말씀 더 드릴게요. 그러나 신앙 기본 근본법을 그대로 우리가 이어가게 갈 수밖에 없는, 가야 되는 기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되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십계명의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이유가 현사모님이 만들어 놓은 건데 이렇게 예배당을 짓고 싶다고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자 여기 중요한 것이 613개의 이 언약은 피로 세운 언약이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세울 때도 피를 흘렸고 모세하고 언약을 세울 때도 피를 흘렸고 성경 좀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4장 이걸 읽고 지나가는 게 좋겠어요. 출애굽기 24장 이런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6절, 7절, 8절 24장 6절, 7절, 8절 네,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참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고 피 흘림이 없이는 언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 없이는 구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아주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구약의 율법이다 그렇게 내방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건 피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러면 결국 십계명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 어느 나라 국가가 있으려면 뭐가 있죠? 국가의 3대 요소. 맨 먼저 뭐요? 예? 국가의 3대 요소. 국민. 아니 그보다 먼저 있어야 되는 게 있지. 아 그렇지. 우선 땅이 있어야 돼. 땅. 국민이 있어야 돼. 국민. 땅, 국민, 주권이 있어야 돼. 이 주권 안에 법이 있어야 나라가 있지. 법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 근데 어느 나라마다 법에는 기본법이 있고 헌법이 있고 그다음에 수만 개의 뭐가 있어? 법률이 있잖아. 법률. 그러니까 여기 규례다, 율례다 이게 다 그런 얘기예요. 613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0개가 헌법이다. 그래 헌법. 우리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다.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다. 저는 이렇게 이걸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 십계명은 영원한 복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복음으로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구약 시대에는 지켜 행하라. 다 같이 따라서 하세요. 배우고 지켜 행하라. 아까 신명기서에 있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신명기 5장 1절. 또 읽으세요.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 구약 시대는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겁니다. 그럼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구나. 틀린 말은 아닌데 맞는 말도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 자, 이제 마태복음을 찾으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읽으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이제 제 설명을 다 들으세요. 구약 시대는 십계명이 법으로 적용되었지만 신약 시대는 법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여기 제가 뭐라고 써놨어? 뭐라고 써놨어요? 지키다가 아니라 지켜지는 계명이다. 그러니까 요거 안 할거 다른 거에 보세요. 구약 시대는 지키라면서 지키는 거야. 신약 시대는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게 되니까 이것이 어떻게 돼요? 지켜지는 거예요. 이건 참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법이기 때문에 하기 싫은데 할 수 없어 해야 돼. 한 건 구약 시대지만 신약 시대 계명은 기쁨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당연히 지켜져.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니까 지켜진 거야. 그냥 똑같은 계명인데 적용하는 차원이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누구예요? 아까 우리가 누구라 그랬어? 성도라 그랬어?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 우리가 구원받았어. 구원받으면 감사한 일이고 복받은 일이지만 거긴 뭐가 따로? 구원받았으니 선택받았으니 성도가 됐으니 어떻게? 성도답게 살아가야 될 거 아니야. 미국 사람이 됐으니 미국 시민권을 얻었으니 미국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 미국의 법을 지키고 일본 사람이 됐으니 일본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됐으니 하나님 나라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주기도문은 뭘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사도신경은 신앙을 다루고 십계명은 성도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걸 가르친 것이 십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는 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뭐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되는 게 이게 본질이 아니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거룩한 삶을 성도다운 삶을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걸 의미한다 그 말. 그거를 십계명을 통해서 한번 조목조목 살펴나가보자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펴놓고 있죠 지금? 예, 앞으로 갑니다. 7장. 마태복음 7장 21절 크게 읽으세요.
세노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성부의 저를 말씀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에만 들어가리라. 그렇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천국은 어떻게 하는 자가? 지난번에 배웠잖아. 지난 주일날 어떤 목사가 와가지고 천국은 침노. 침노하는 자가 침노. 거기서 말하는 침노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여기 보면은 행하는 자가 말씀을 지키는 자가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십계명의 복음을 서론적인 말씀을 오늘 드렸고 다음 시간부터 하나하나 10가지 계명을 7으로 축소를 해서 7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2026년부터는 우리 삶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관이 변하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변화를 이루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찬송하시겠습니다.